한 달 동안 어떤 청년은 직장 갔다 오고 어떤 청년은 학교 공부하냐고 잘 못 만나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청년들 더 좋은 청년으로 자라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6월 달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6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라고 하는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민족 상잔의 전쟁이었던 6.25 전쟁이 터진 지 66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6월 25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6.25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상처 가운데 있었던 어른들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지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6.25는 잊을 수 없는 그날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영웅인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원도 없고 그냥 뒹굴러 다니는 자갈투성이었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하는 표를 가지고 국민 정신을 개혁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오늘 잘 사는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젊은이들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덴마크의 변혁의 때를 시작을 하면서 호화로운 잔치와 여러 가지 파티를 즐기는 그 초입에다가 설치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선조들이 먹었던 것들을 갖다 놨는데요. 맛이 없는 까만 보리빵하고요. 물 한 잔을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파티와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 이 맛없는 까만 보리빵과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나라를 일구었던 그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파티장에 들어가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청년들은 그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이루었던 이 나라의 성공을 잊지 말자 하고 파티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6.25 60년을 맞아서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의식조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가 언제 터졌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터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 58%가 몰랐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6.25가 터졌는지 청소년이 58%, 25세 이상 성인은 36.9%가 그 날짜를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6.25가 터진 날짜를 모르느냐?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요. 청소년 36%가 그걸 모릅니다. 성인들 20%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모른다 하고 조사에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35%가 6.25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통계를 나라에서 발표를 한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아픔의 시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의미에서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6년 전 북한은 이 나라를 침략을 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 동족 간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싸워야 하는 전쟁의 땅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를 잊지 말아야 할, 6월 25일을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교회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5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일어난 몇 시간 후에
우리 통영 땅에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교가 난 동일한 날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김성철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김재호 집사님께서 충무시 태평동 440번지, 지금은 동피랑 뒷골목에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뒷골목에 일본 사람이 쓰던 일본식 목조 건물을 매입하셔서 이길령 집사님, 이진구 집사님, 김정식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충무중앙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1984년 4월 달에 이곳에다가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북신동 시대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6년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그분들,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는 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서로 포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땅에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전쟁의 땅에 평화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전쟁의 소리 가운데 찬송의 소리를 이 땅에 퍼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유명한 두 분의 이야기로 찾고자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왜 19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통영 땅에 더 좋아지는 소식, 더 좋아지고 흥황하는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통영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살기 좋고 더 마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우리 충무중앙교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손잡고 사랑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66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공동체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통영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서 일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 좋은 것을 더 많이 전파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므로 이 통영 땅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성령의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교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설교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을 받아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심을 소개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치러 가신다는 걸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성령을 기초로 한 말씀의 체험이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봤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때는요,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베드로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켜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습니다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더 좋아지게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변화, 입술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무장돼서 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충무 중앙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더 위대한 충무중앙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말씀 충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사야 62장 6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보초를 말하죠. 보초. 서가지고 성문이나 성벽을 지키는 이 초병, 지금은 보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에게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보초를 세워놨는데 보초가 없어졌어요. 그건 보초가 아닙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폼페이가 서기 79년 8월 달에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화산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로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폼페이가 화산에 덮여있던 도시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화석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키스를 하다가 화산재를 뒤집어 써가지고 화석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 영화를 보면 주인공하고 그 폼페이 도시의 그 공주가 같이 사랑을 나누다가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화석을 의미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벽에 창을 든 채로 화석처럼 서 있는 초병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화산재가 터지는 날 보초 근무를 쓰기 위해 성벽 위에 세워졌는데, 화산재가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는 그 화산 폭발의 와중에도 폼페이를 지켰던 초병들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돌에 굳어져가는 화석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초병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초병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요, 이 초병을 중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병이 졸거나 보초병이 자리를 떠나버리면요, 외국에서나 적군이 쳐들어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초병은 중죄인으로 살인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66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 내가 지키고, 기도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서 그 자리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으로 저 헌신은 내가 감당하리라,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66년의 역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이 교회 때문에 더 좋고 참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내 자리를 지켜 보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해서 이 자리,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림으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더 좋은 교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하랍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결국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 고하 명예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6년 전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의 이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전선에서 싸워왔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 데서부터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해요. 가족부터 전하시고 가까운 친구부터 전도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고, 직장은 직장에서,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말하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멸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용서받을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게 했고 살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나라에 소란한 일들이 생기고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생명을 걸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느냐? 라고 말하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66년의 역사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변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위대한 교회, 더 아름다운 충무중앙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파수꾼이 세워져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라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역사를 책임지는 중심적인 성도,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통영 땅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